계속해서 또 저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책이 사실 흔하게 다루는 또 본문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에스더서와 함께 전후 바로 그 아버지 때와 아들 때 그 페르시아의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본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시너지가 또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원토록 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유다인들이 드디어 이 예루살렘 그 성곽을 보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또 암몬 총독 도비야가 계속해서 조롱하던 그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또 강권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성벽을 반쯤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벽의 보수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방해 공작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산발랏과 그 도비야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곽은 가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 성벽이 완성되어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까 새로 밑줄 그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이 유다 사람들에게 새롭게 위협이 됐던 존재들인 겁니다. 이 서편에 있었던 이 아스돗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평소에 계속 철천지 원수처럼 지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블레셋은 지중해, 뒤로 가면 지중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으로 가면 사막입니다. 계속 서로 가운데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앙숙이었던 겁니다. 이들도 가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또 지역에 있었던, 거기서 막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이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들이닥친 겁니다. 사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저기 표시하고 있는 이 유다, 가운데 보라색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이 거주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태냐면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태가 된 겁니다.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고 계속해서 대적들이 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방이 적들로 에워싸인 이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유다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우리 말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들은 먼저 이 과정을 처음부터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게 하셨던 그분께서 이 과정도 이끄시고 결과도 이끄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먼저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최소한의 그 조치로 재건 중이었던 이 성벽 곳곳에 우리는 이 성벽을 다 같이 한 곳에서부터 하나씩 쌓은 게 아니라 다 각각 나눠서 성벽을 쌓습니다. 다 흩어져서 자기 몫의 성벽들을 하나씩 쌓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곳곳에다가 당시에 이 파수꾼,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정찰병이나 또 감시병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을 둬서 방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전염력이 강합니다. 계속해서 이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듯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종의 노래의 가사 같은, 이런 유행 가사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흥물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저는 이걸 이렇게 평이하게 읽었지만 이게 지금 이런 노래 가사였답니다. 이런 노래를 사람들이 흥얼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단순한 조롱을 넘어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모인 겁니다. 이런 소문이 돌자 유다 백성들의 이 두려움, 이것이 비관의 노래가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퍼진 겁니다. 이거 우리 완공하지 못할 거야. 이게 노래처럼 사람들에게 돌았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들을 더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또 펼쳐집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이 네 족속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오기로 기습을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국경지대에 살고 있었던 같은 유다 동족들이 곧 적이 기습할 거라는 그런 정보를 흘린 겁니다. 그러니 도성 내에서 열심히 지금 성전 주변에 성곽을 쌓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한 겁니다. 이러다 너희 다 죽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국경 지역의 거주지로 너희들이 빨리 피신해와라. 이것을 몇 번이나 말했답니까? 10번이나 그렇게 알려줬답니다.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군사행동을 하고 정말 일촉즉발의 전쟁 국면에 접어든 겁니다. 아마 이런 심상치 않은 그 분위기를 느헤미야도 아마 감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형제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유대인 출신 로마의 역사가였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 역사서 중에서 유대인들의 그 역사, 자기는 로마에 살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모아서 편찬한 그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학원에 보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인물 열전으로서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다를 위협했던 이 네 나라가 이 유다 사람들이 귀환하기 이전부터 수시로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네 종족들이 계속 유다가 어렵고 약한 상황에서 쳐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을 죽였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 군사행동을 한다는 이 소식이 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섭고 아주 이렇게 떨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 또다시 이 사면에서부터 공격을 다 받아서 과거에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갔듯이 영영 우리가 망하는 것 아닐까? 이러다 우리가 다시 우리들의 그 삶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평범했던 그 일상을 또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느헤미야가 이제 실제적인 방어 이 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뜻을 같이 하던 이 형제들에게 병장기로 무장을 시킵니다. 불안과 공포감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니까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느헤미야는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금 저 적들이 아닙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들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들이 함께하는 이웃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함께 싸웁시다. 이렇게 독려한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아쉬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느헤미야 전체가 다루고 있는 이 성벽 쌓는 일을 드디어 이제 유다 사람들이 중단하게 되는구나. 이제는 실제적으로 가족과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싸움터로 나가겠구나. 성벽 공사는 이제 여기서 일단락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레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뒤의 이야기는 이런 우리의 그 생각을 아주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우리 15절에서부터 18절 상반절을 읽어봅시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였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뜻밖에도 유다 사람들은 이 성곽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사람들은 절반의 사람들은 일을 하고 또 절반의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경계태세를 갖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욱이 더 황당한 일은 성벽을 쌓는 그 일만 하는 사람조차도 이들에게도 한 손에 묘가 들려 있었답니까? 병기를 들고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벽돌을 두 손으로 들어야 되는데 한 손에 병기를 들고 남은 한 손으로 돌을 든 겁니다. 또 성벽을 쌓는 그런 일을 맡고 있는 중에도 아주 거추장스럽게 또 뒤에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답니다. 칼을 또 차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거 너무 비정상적인 집착이 아닌가? 너무 강박적인 어떤 집착은 혹시 아닐까? 대체 이 돌무더기를 쌓는, 이 성벽 쌓는 일이 뭐간데, 도대체 무슨 의미간데 이토록 병장기를 끼고 한 손에 병장기를 들고 그렇게 중노동을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까지 완수하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거 혹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 외부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제시한 뭔가 이상한 집착 때문에 연출된 상황은 혹시 아닐까? 느헤미야가 자기가 바라는 이 유대 사회의 어떠한 특정한 모습, 내가 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 내가 이러한 업적을 이룬 이런 건축물을 만들어낸 아주 유능한 지도자다. 혹시 이 느헤미야가 의심이긴 하지만, 여전히 의심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뭔가 이런 엉뚱한 그 야망에 빠져서 이 유대 사람들을 그루밍시켜서 혹시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칫하다가 자기들 모두가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손으로 병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계속 중노동을 하면서 그깟 돌무더기 쌓는 일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위태로운 상황에도 이러고 있다니, 정말 이상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벌거벗은 한국사를 또 비롯해서 세바시,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들의 예능에도 출연하신 역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별쌤이라고 하면 다 아마 아실 건데요, 최태성 선생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쓴 그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선덕여왕에 대한, 신라의 여왕이었던 이 선덕여왕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랜 세월 동안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최약소국이었습니다. 삼국 중에 가장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이 선덕여왕이 통치했던 642년에는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당시에 백제와 신라의 그 중간 위치에 있었던 대하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니까 계속해서 신라 수도까지 이 백제 군대들이 몰려옵니다.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의 고구려에는 이 소문만 들어도 굉장히 무섭다는 연개소문, 좋습니다. 그 연개소문이 다시 정권을 잡게 돼서, 그래서 고구려가 굉장히 이렇게 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도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위태로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선덕여왕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이 황룡사라는 절에 9층짜리 목탑을 지어라. 9층짜리 이 목탑을 지어서 올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왕들이 자신의 그 능력과 자신의 그 정복의 역사,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큰 토목공사를 벌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의 그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덕여왕은 이처럼 나라 사정이 이렇게도 어려운데 높이가 당시에 80m나 되는 어마어마한 목탑을 지어 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80m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낮은 건물이 아닙니다. 좋게 아마 30층 건물 정도의 높이였을 겁니다. 당시 건축물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30층 높이의 그런 건물을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도대체 선덕여왕은 왜 이렇게 무리한 그런 결단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 목탑이 만약 몽고 침입 때 불타지 않았다면 아마 이 건축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유물이 됐을 겁니다. 도대체 왜 선덕여왕이 그러면 이런 이상한 결단을 내렸을까? 그녀의 그 저희에는 이 목탑에 층층이 새겨져 있었던 당시의 그 나라들 이름의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선덕여왕은 이 탑을 세우면서 1층부터 이런 나라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했습니다. 일본, 당, 5월, 탐라. 그러니까 과거에 탐라가 제주도요. 제주에 제국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백제,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 그동안 신라를 괴롭혀왔던 그런 나라들의 이름을 층층이 순서대로 새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신라가 가장 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그 나라들을 언젠가는 이 신라라는 나라의 발밑에 두겠다는 그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아주 고층의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건축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시 경주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80m나 되는 이 황룡사의 9층 목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일어나면 다 아침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선덕여왕의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신라 사람들 모두의 그 마음을 모으는 것, 우리도 언젠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신라인들 모두와 함께 공유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선덕여왕의 바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최태성 선생은 말합니다. 혼자만의 그 비전은 몽상이나 망상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나 함께하는 비전은, 함께하는 꿈은,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덕여왕은 이 목탑이 다 완공된 후에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우리 신라가 이 삼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덕여왕과 신라 백성들 모두가 함께 꾸던 꿈은 결국 실제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유다 백성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 성벽의 의미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이들은 이 성벽을 다시 쌓으면서 그동안 바벨론 포로로 무너졌던 자신들의 그 자존감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어떠한 외세의 그 위협에도, 그리고 조롱에도, 군사적인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삶, 단단한 이 성벽을 세워가면서 주 안에서 그러한 삶의 가치의 경계를 아주 확실하게 긋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성벽 안에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던 그 성벽 안에서 아주 굳건한 삶의 의지를 옹골차게 붙잡으려 했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씩 메꿔져가는 이 성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결속하자. 우리가 맡은 이곳의 성벽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로 연대하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자, 바로 이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과거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모두가 각자 도생하다가 그래서 나라가 망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왕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신하들은 그러한 왕에게 아부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만 그렇게 관료로 살았습니다. 백성들이라도 정상들이었으면 그렇게까지 망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다, 운명 공동체다, 이런 마음들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유다 사회를 살았던 모두가 악착같이 자기의 이익과 또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의 단상을 그대로 증언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의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는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유다 백성들 안에서 정찰을 하던 파수꾼이 외쳤답니다. 지금 우리 위험합니다. 지금 호시탐탐 밖에서 우리들을 노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곧 우리 삶이 위태로워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으니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이러한 형국을 고발하던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파수꾼을 위협에 처하게 만들고 오로지 자기 생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여기에만 몰입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위하기는커녕 각자 도생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한 겁니다. 약해져 있는 그 나라가 국군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제서야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이웃들이었구나. 우리가 이들의 소리를 외면한 결과로 이런 이 포로지에까지 끌려가서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구나. 모두가 이 70년의 세월을 식민 백성으로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 값비싼 그 수업료를 지불하고서야 그제서야 이들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찮게 보이는 이 성벽 쌓는 일, 느헤미야가 우리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 다시 성벽을 쌓읍시다. 느헤미야가 하는 이 이야기를 무엇으로 들은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성벽 쌓는 일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쌓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 손엔 병장기를 들고 한 손으로 성벽을 쌓는 그 수고를 감행하며 이들이 뭔가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우리 마지막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다시 유다 백성들의 그 사이에 파수꾼이, 이 감시병, 정찰병이 새롭게 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파수꾼을 세운 이유가 방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이 다 각자의 그 성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이 나팔수가 위험합니다 하고 나팔을 부르면 모두가 다 모여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파수꾼을 세운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바로 이 파수꾼의 나팔은 그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라가 망했을 때 유다가 어땠습니까? 형제, 자매, 우리 공동체의 그 아픔과 공동체의 그 위험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나라가 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나팔수를 다시 세움으로써 결연한 의지를 결단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그 어려움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곁에 있어서 서로를 살게 하는 우리 서로의 그 아픔의 소리를, 그 아픔의 나팔 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망하는 길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성벽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연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하던 그 백성들,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살펴볼 수 있었는지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의 어려움과 또 우리 곁에 있는 자매들의 그 아픔의 문제,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의 그 신음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고 달려가서 함께 할 때에 누가 싸우신답니까? 그런 우리들의 연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이 성벽을 쌓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격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 말씀 안에서 한번 지켜봅시다. 요즘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버겁다고 느껴지고 또 힘들고 참 무기력하고 뭔가 마음 한구석이 참 아프고 또 시리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까닭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가 아프다고 하며 아무리 우리가 이 SOS에 이 나팔을 불어도 곁에서 누가 나를 위해 달려와 줄 사람, 곁에서 이 소리를 듣고 나를 위로해주는 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기대해 볼 수 없는 까닭은 혹시 아니냔 말입니다. 대체 우리들의 이 삶이 왜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또 귀찮다 하여서 누구도 이 의미 있는 성벽 쌓기를 기대하지 않는 까닭은 아니냔 말입니다. 탐욕과 이기심 속에서 늘 경쟁하고 그 사람을 밟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그 소리, 여기에 선을 긋고 우리의 존엄을 찾고 우리들의 자아를 찾는 그러한 성벽 쌓기를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의미 있게 연대하며 쌓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기 때문은 아니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연대하며 함께 쌓아야 할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바로 이 시대의 악한 질서들,
여기에 담을 쌓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의 그 신음소리,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야 할 그러한 성벽이 있는 겁니다. 어떤 성벽일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김수현 작가라고 하는 분의 이 제안 속에서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함께 연대하며 쌓아야 할 성벽,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나팔 소리는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거대 자본과 경쟁하는 그런 통에 무너지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골목 상권의 그 가게들, 이들의 이 고질적인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연대하면서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성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기투합하며 대형마트를 2번 갈 걸 1번만 가고, 그 나머지 1번은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재래시장과 골목에 있는 그 가게들, 프랜차이즈 2번 갈 것을 1번은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작은 소규모 그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연대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대우조선 파업의 문제로 다시 이 하청 노동의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또 커졌습니다. 이 땅의 하청 노동자들의 그 어려움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도 이 하청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질적인 그 삶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우리 작고 미미한 우리들의 연합이, 그러한 연대가 당초에 무슨 수로 이 고질적인 이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성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또 왜 이들이 지금 이토록 아프고 너무도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다고 나팔을 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기본적인 그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헌법은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연대하며 함께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므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언론을 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와를 갈라놓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혐오하는 존재로 만드는 이런 분위기들,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이러한 분위기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벽이 있다는 겁니다. 대안적인 언론을 후원하고 우리가 직접 진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우리 교회가 공부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정의와 긍휼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은, 그런 보는 관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모여 공부하고, 그런 복음의 정신, 이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들은 우리가 맞서서 싸우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함께 공부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질서에 그렇게 휘둘려서 늘 자기를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들이 또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자기들 가진 것이 있다고 막대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가 막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평범한 우리가 이 믿음의 성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경멸을 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연대해서 사랑의 시선과
존중의 시선,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모아서 이러한 성벽 쌓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함께 연대할 때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 아파서 신음하는 우리들의 지체들의 그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반드시 우리와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들이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또 돌아오는 주에는 수련회로 연합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이는 모든 그런 모임들이 이처럼 믿음의 성벽 쌓기가 되어서 이 땅의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질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해라. 옆에 사람들을 이겨라. 너의 것을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네가 산다. 아니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망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만 생각한 것 때문에 자기도 못 지키고 함께하는 모두를 다 잃었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신음소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 아픔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이 성벽 쌓기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연대함으로 이렇게 성벽을 쌓아 올릴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쌓아야 할 성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함으로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쌓아야 할 성벽 쌓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너무도 힘들고 지치고 또한 낙심이 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버겁고 지치고 공고한 일들 많습니다. 늘 열심히 사는데, 항상 최선을 다해 사는데 그런 우리에게 그것밖에 안 되느냐?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저 사람처럼은 못하겠느냐? 그렇게 끊임없이 경쟁하라고 하고 우리의 체질에도 맞지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을 사는 동안 지치고 공고하게 있는 우리들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담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뜻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그 믿음의 그 성벽을 쌓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은 없는지, 우리의 그런 친구들은 없는지,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 이들의 그 아픔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있기에, 함께하기에 우리가 살맛이 나고,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이 있기에 세상에서 고통받고 억눌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성벽 쌓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 이 자리에 믿음의 성벽 쌓기로 그렇게 나아가며 우리들의 그 일상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우리들의 이웃들, 우리들의 형제 자매의 그 어려움들을, 그 힘듦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서로 달려가 위로하고 함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과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의 그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